역대상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0조 역대상 7장 1절부터 19절까지 15절까지 역대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20조 역대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 우시와 르바야 여리엘 야며 입삼 스무엘이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인 다윗 때에 이르르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리히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리고 함께 게보와 종족 능히 출전한 군대가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예알 세상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여러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요아스 엘리에스 엘레니 오머리 아비오 아나두 알레메시 베겔의 아들 모두 이러하.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 비란의 아들 여우스 베냐민 에북 그나 세단 다시스 아사하리.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이랴 수빙 후빔 아헬이 후심.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 이는 비라의 손자들아. 15절 같이 읽습니다. 마길은 후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오늘 어떠니 승리하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교훈의 말씀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낙심한 자 또 예비된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 예비된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을 행모를 이제 시작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정으로 베스트 영혼을 찾아 나서서 관계 맺기 하고 또 복음 전해서 초청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찾아야 할 베스트 관계 맺기 해야 할 영혼들은 그 안에 낙심된 자도 있고 영적으로 갈망을 갖고 있으나 아직도 교회로 못 나오는 사람들, 또 사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꾼이죠. 충성된 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유대 계열의 중심부 이야기 계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좀 외곽으로 나가서 좀 외곽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원래 역대기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유대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이 계속 이제 포로 귀환 후에도 유지가 되고 보존되어서 그들을 성전 예배로 이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정체성으로 만들려고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게 역대기인데, 그러므로 다윗 중심의 유다 족속 계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거의 관심이 많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다가 갑자기 시선을 북이스라엘 지파 계보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전부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야곱의 그 첩들에서 나온 그런 지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남유다 다윗 왕조의 역사 중심에서 북이스라엘 지파를 언급하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포로로 갔던 유대인 중에 귀환할 때 혹 북이스라엘 지파도 거기에 끼어 있지 않을까? 그들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회복하려고 이 계파들의 이제 계보를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정립시켜야 할 목적이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먼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이지만 밖에서 지금 사명은 모르고 충성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낙심해서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스타벅스에서 있고, 또 세상의 노래방에 있고, 또 중독에 빠져 있고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교훈은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그 진심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를 섬겨서 한순간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이렇게 관심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에게도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계보를 언급했지만 그들은 끝내 완악하고 고집을 꺾지 않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지금도 영혼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진심으로 가슴으로 가져와서 베스트를 찾고 또 저들 가운데 일꾼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 하반기 사역에 가장 그 우선해서 잘 지키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복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좋은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영적 좋은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2절에 이사갈의 아들 돌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라의 아들들은 지도자요 우두머리인데, 근데 이게 좀 소개하는 내용이 좀 독특합니다.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대로 용사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대대로 용사, 대대로 용사하더니 다윗 때 이르르는 그 수요가 22,600명. 대대로 용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사라는 표현이 곳곳에 많습니다. 용사라는 표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대로 용사였다, 이게 특별한 표현입니다. 대대로.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대대로 충성했다. 대대로 이탈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신앙 전통을 잘 지켜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도 다윗 시대까지
그 집안이 계속 자손들이 계성했다는 겁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들은 용사 정도가 아니고 대대로 용사였다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은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 전통, 좋은 영적 계보는 잘 이어가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또는 좋은 신앙의 영적 계보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잘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오후 예배 때 한가족 축복식을 했는데 한 6, 7명 되는 세 가족이 이제 세 가족의 딱지를 떼고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그동안 잘 나온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같이 기뻐했죠. 이런 좋은 정말 전통 정착해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이런 일들 여러분 뭐 이어가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그렇지 잘 않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또 이런 거를 그냥 계속 잘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잘 기억해서 여러분 대대로 영적 좋은 계보, 영적 좋은 전통, 영적 좋은 분위기를 잘 이어가서 같이 축복받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은혜 받는 그래서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잘 이어가는 또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즉시 순종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즉시 순종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강한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들의 면모와 특징적 상황을 소개하는 면이 또 한 면 특별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사갈 자손들의 면모는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였다.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 4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11절에는 베냐민 자손들인데 이사갈 자손들도 그렇고 베냐민 자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였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능히 출전해서 싸워 이길 만한 용맹성을 갖추었다. 준비성도 있고 용맹성도 있다. 이사갈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 속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매우 영예로운 표현이고 매우 복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지파죠. 언제든지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언제든지 출전해서 싸울 만한 군사신앙을 갖추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로드십 신앙입니다. 로드십 신앙.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주인이 뭐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군사신앙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다. 자기 생활이 없어요. 침체에도 빠져있지 않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준비와 용맹성을 갖춘 신앙이 군사신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이사갈과 베냐민 지파의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군사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로 가라 하든지 가서 영적 전쟁을 치러 승리해야 할 존재이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체에 빠지고 타협에 빠져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낙심하고 원망할 존재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도 예수 이름으로 나를 보기보다도 예수님을 따라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하여 그 준비된 용맹성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신앙이 무뎌져서 조그만 문제에도 원망, 낙심, 무너지는 그런 것들, 그런 미성숙함을 버리고 언제든지 영적 전투에 즉시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오늘도 모두 십을 무장하여 항상 주님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